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긴 추석 연휴 기간 좋은 의미 있는 시간 잘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어수선한데도 이 명절은 어김없이 오고 그 명절 가운데 많은 가족들과 만남과 서로에 대한 소식을 나누어야 하는데 많은 것들이 제약이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요일 날 문자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추석 연휴 사람들 간의 이동이 잦아지고 이게 먼 곳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 그리고 대유행이 예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한 주 더 어떤 추이를 지켜본 뒤에 현장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령층과 노령층이 많이 있다 보니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보니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다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못지않게 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얼굴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벌써 몇 개월째 못 진행되고 있는 식사 교제도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 성도들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결정된 바를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고 여러분들 하루빨리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조심스레하며 우리가 회복의 기반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낯설지만은 않은 것들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지거나 대면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도 저희가 대면하기 싫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을 저희가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코로나 상황이 면밀히 따지고 보면 이 질병에 관한 것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낯설지만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대면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히 이런 질병이 활개치는 가운데 더 있기 마련이죠.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이제 카드 날짜가 다가오면 이제 카드 사용 금액을 이제 내야 된다든지, 뭐 일상생활 가운데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대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죠. 뭐 이제 학생들에게는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 건강의 결과를 어떤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혼날 일을 해서 이제 부모에게 혼나는 어떤 그런 대면을 해야 되는, 대면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대면을 해야 되지만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낯설지만은 않은 낯선 일인데 내가 꼭 일상적이진 않지만 그것들을 대면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그렇게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인생에도 사실 우리가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꼭 대면해야 되고 그것을 내 인생에, 내 삶에 꼭 부딪혀야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코로나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맞이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이제는 좀 깨닫고 느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삶의 의미와 우리의 신앙적 의미가 다시 발견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본문 말씀의 주된 배경과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상황으로 들어가 한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제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잠깐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설죠. 근데 낯선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그 시대의 법령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었던, 그러니까 피하고 싶지만 대면해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구레네 사람의 상황처럼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성으로서의 상황을 보면 십자가를 결코 짊어지고 싶지 않죠. 근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어, 그래서 더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주된 내용도 그 인성과 신성 사이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갈등. 그러니까 그걸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비유하자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낯설지만은 않은 것, 뭐 이건 또 다른 설교 부제로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 대면해야만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들어 더 그런 것들이 많죠.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은데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지 않아야만 하는, 그냥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로워질 수 없는, 낯설지만은 않은 것. 이제는 낯설지만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지지 않지만 발생되어졌을 때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뭐 그런 것이겠죠.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속, 그 상징적인 것을 넘어선 주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성 부분으로만 봤을 때 주님도 십자가를 한 인간으로서 짊어지고 싶으시진 않았죠. 그것이 일종의 어떤 사명이고 그것이 어, 사명을 넘어선 어떤 필연적이고 자기 어떤 운명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현해야지만 구원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건데,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그 십자가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작은 십자가가 됐건 큰 십자가가 됐건 짊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하기 싫은 일들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들을 다 할 수만은 안 할 수만은 없잖아요.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듯이 말이죠. 그럼 우리 인생에는 낯설지만은 않은데 우리가 꼭 이렇게 대면해야만 하는, 우리가 익숙한 것들은 쉽게 대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고 싶어 발버둥을 치잖아요. 성경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 외로움 가운데 참 반전적이게도 하나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상황은 그 깊은 신앙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홀로서기이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건 혹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가 그 사실 극도로 외로움의 상황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극도로 외로움이 있죠. 이 십자가 선상에 누가 같이 가줍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며 혹은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그 많던 제자들 다 따른다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것은 일종의 외로움을, 우리가 볼 때 일면적인 모습 가운데는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 외롭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도 그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했었던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외로움을 극도로 싫어하죠.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인간의 이 외로움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을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또 우리의 인생에서 빠질 수가 없게끔 되어지죠. 여기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늘 행복하고 늘 외로움이 없이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상황은 더 그렇죠. 요즘 상황은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이 질병으로 인한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 자꾸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물며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비이상적인 어떤 외로움, 그 외로움이 실제로 삶에서, 사회에서 혹은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외로움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외로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느껴야 할 또 다른 그 외로움과 반대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로움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로웠던 사람이 어, 좋은 누군가와 만나 화목할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그 화목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존재적인 어떤 가치인 거죠. 어, 그러니까 뭐 숟가락 따라가면 젓가락 따라가듯이 우리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 반대는 항상 외로움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늘 사람은 즐거워만 하고 싶고 늘 화목하고만 하고 싶어 하지만 늘 외롭지 않고만 싶어 하지만 사실 이 외로움은 우리의 인생에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외로움은 늘 존재하고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극복함과 이겨냄이 있어야 함을 우리 신앙은,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더 깊게 이 외로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면 이 외로움은 한 가수가 무대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 수많은 갈채와 수많은 어떤 향연 뒤에 그 무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외로움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인생은
그 가수가 공연을 하는 것에 연속됨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늘 이 외로움과 외롭지 않음이 이렇게 막 같이 동반돼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희노애락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신앙적인 것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이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져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견디질 못하죠. 여러분들 한번 달리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혹은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외로움을 달래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괴로운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슬픈 날이 있고 이것에 대한 무한한 반복함을 우리는 아는데 우린 너무 극단적인 향락에만 취해 있어 버린 나머지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혹은 이 코로나의 상황에 더 우리 스스로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들어 자살률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그 자살을 하는 대부분의 심리적인 상태, 마음에 대한 상태는 극도로 외로움을 느껴서인 것이죠. 누구 하나 손길을 줬다라면, 누구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했다라면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혼자다. 그 이 외로움에 대한 어원이 론니에서부터 발생되어진 건데 혼자다라는 생각, 외롭다라는 생각이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 결말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게끔 하는 어떤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낯설어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불편해만 해서는 안 되죠. 즉 다른 의미로 보면 외로움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그 외로움을 독대하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날마다 외로운 것일 수는 없으니 그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은 마음으로 깊은 생각으로 대면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외로움에 시달려서 뭐 고독사가 많아지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물론 그 고독사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작은 인간 스스로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함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외로워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에 대한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이유이자 그것이 우리가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피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외로움이 나에게 꼭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만을 준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오늘 십자가 선상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가졌었던 인간으로서는 가장 극대화되어진 고통, 그 외로움 가운데서 승리하듯이 우리 삶에 어떤 이유로든지 외로움이 온다면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그 외로움 뒤에 있을 반전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낯설지만은 않은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뭘 기다리질 못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만큼 배달이 빠르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뭐 기다리는 거 못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다리지를 못하는지 뭐 제품이 하나 출시된다 그러면 그 출시되어지는 제품에 하루고 이틀이고 먼저 텐트를 치고 막 살죠. 뭐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뭐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돈가스 집에서도 그 돈가스를 맛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요. 그 돈가스 뭐 먹으면 되는데 그 먹는 것을 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마음에 기다려요. 근데 또 그 기다리는 시간은 또 길어요. 하루 이틀이고 텐트를 치고 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림은 사실 우리의 어떤 욕구적인 것에 대한 충족만을 위해 시기를 앞다투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시기를 앞다투는
어떤 그런 것만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참된 의미는 나에게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뭔가 익숙치 않은 삶에서의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이제 뭔가 집례를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결국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 시와 초와 각만을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 들어서 막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바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격 급하다 보니까 막 뉴스를 보면서 막 뉴스 가운데서 언제 백신이 나오냐, 뭐 언제 뭐가 나오냐, 뭐 언제 되냐, 뭐 언제 줄어드냐. 사실은 이 문제는 어, 우리가 그 시와 초와 각을 다루지만 이건 전 기다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일어나는 때가 있으면 또 눕는 때가 있고 아까 앞전에도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비유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낯선 나머지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을 참지를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다 기다림이 연속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언제 성공하냐, 나는 언제 결혼하냐, 나는 언제 뭐 하냐. 그냥 무작정 긴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특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기다림의 뜻은 하나님의 때와 시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다림에 대한 본분적인 이유가 되겠죠. 어,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건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가장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이에요.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돈에 대한 것, 이제 뭐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적 개념을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시간에 종속돼서 살다 보니까 이 기다림에 관해서 되게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에 우리만 조급한 거죠. 왜냐? 우리의 삶은 유한하니까. 그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빨리 무언가가 돼야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시간으로만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기다림에 대한 것에 분명한 어떤 개념과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낯설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늘 기다림은 있기 마련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령 원하는 때에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마치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기다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때와 자기의 시를 중요시 여겼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점이 달랐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시에, 그 때에 그냥 모든 어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 때와 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톱니바퀴 중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톱니바퀴의 이 장치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시기와 때가 뭔가 척척척척 다 아구가 맞아야지만 뭔가가 결과물이 나오거나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이 우주를 모두 다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와 때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사변적인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혼한 그 배우자와 그 시에 그때 그렇게 결혼할 줄 알았습니까? 지금도 이게 좀 깊은 얘기기는 합니다만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죽음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 때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이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와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시와 때를 맞추는 우리의 어떤 모습과 태도가 기다림인 것이지. 우리의 시와 우리의 시와 우리의 때를 재촉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 것을 아주 크게 의미적으로 대언하고 예증하는 어떤 성경의 사건이 있죠. 전쟁 가운데 해를 옮기셔요. 그건 물리학적인 혹은 지구 과학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와 때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2000년의 예수님의 오심, 2000년 후에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오심. 그들이 바랬던 때는 지금 당장 메시아가 오길 바랬지만 2000년이라는 시간, 그건 우리에게 2000년이지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조명과 우리의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와 때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가운데서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 거다, 언제 뭐 할 거다, 백신이 언제 나올 거다. 물론 인간의 예측이 점점 뛰어나지고는 있지만 그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예측이 그토록 맞다면 코로나가 올지를 우린 예상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유는 됩니다. 나라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마다 달라질 거고. 그렇게 정확한 인간의 예측력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물며 가깝게는 추석 연휴 이후로 얼마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어, 더 좀 광시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낯설지만은 않은 것, 우리는 참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낯설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익숙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 맨날 재촉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욱더 기다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외로움에 대한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인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아주 큰 감정과 큰 생각과 큰 중요한 요소인 기다림에 대한 것을 깊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픔입니다. 사람이 정말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아픈 것을 보면 고통스럽고요. 이 아픔은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죠. 외로움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반복되며 있듯이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대면하고 싶지는 않지만 늘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그건 아픔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 그 아픔, 육신적인 아픔이 되었건 정신적인 것이 되었건 혹은 영적인 것이 되었건 아픔은 늘 있기 마련인 겁니다. 아픔 없이 어떻게 회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상반되어지는 것이 있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픔은 늘 불편하죠.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 위해 모든 걸 하죠. 왜냐? 아픔에 대한 것이 두렵고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우린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듯이 외롭고 싶지 않지만 외로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달리 바라봐야 되듯이 이 아픔 또한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아파야지만 우리 더욱더 다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 시기 혹은 성장기의 시기에 특히 어린아이들 이유 없이 우는 막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막 돌베기들이.
그 아이들이 막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항상 이 아픔이 따르는데 우리는 이 아픔을 낯설게 여겨요. 아프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아프지 않고 싶은 마음은 그럴 수 있으나 사실 우리 인생은 늘 아픔이 있잖아요. 무엇이로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아픔에 대한 것을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아픔에 대한 것을 새롭게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폭넓고 우리의 신앙 또한 그것에 더욱더 깊게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외로움이 싫거나 기다림이 싫거나 아픔이 싫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이 동반돼야지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우리가 행복해하는 조건들은 누군가의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 가운데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낯섦이 있지만 늘 누구나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노화의 정도, 뭐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이 아픔은 다르겠지만 누군가 어느 누구도 이 아픔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픔에 대한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아픔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깊게 이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성경의 대부분 내용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늘 아픔이 동반됐어요. 물론 아픔뿐만이 아니라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 우리는 그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 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외로움과 기다림, 아픔 없이 얻고자 하죠. 행복감과 은혜, 성공, 뭐 그런 모든 것들 말이죠. 근데 사실 가만히 이면을 보십시오. 아픔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잘 맞이하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느끼는 자야 비로소 인생에 대한 어떤 묘미와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을 꽃필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이 어려움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더욱더 깊게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방금 제가 언급한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 생기는 그런 삶의 문제들 아닙니까? 물론 더 외로움이 짙어지고 더 기다림이 짙어지고 아픔이 짙어지긴 하겠지만 사실 그 짙어지는 것만큼 뒤에 올 은혜와 뒤에 올 많은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복들은 더 값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외로워질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어쩌면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더 아플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더 많은 외로움에 처해 있게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과의 왕래가 잦아지지 않고 점점 더 소규모화되어져 가고 더 홀로 되어지네. 뭐 지금이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만나지만 그것이 더 극단화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코로나의 백신이 나온 후로도 더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삶에 빈번히 올지 몰라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 또 뭐 많은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서겠지만 제가 예상키로는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늘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은 끊임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외롭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지치고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되고 아프고 힘들다면 오늘 십자가 선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아픔을 십자가로 승화시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이죠. 여러분들 죽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장면 잘 기억하시죠? 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창가 너머로 꼭 이 가을녘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낙엽잎 하나가 떨어질세라 그걸 보며 슬피 눈물 흘리는 그 병상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두렵고 기다림이 싫은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인생에 대한 모든 순간들을 다 만족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인생이 모두 다 즐거웠고 모두 다 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깊게 외롭고 더 기다림에 대해 익숙치 않고 더 아픔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은 걸지도 모릅니다. 외로움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림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 있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만큼 우리의 인생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며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그 죽음이 왜 더 고통스럽냐? 그 안에 너무 짙은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하지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야 하죠. 오늘 십자가 선상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극도로 외롭고 정말 기다림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픔이 극에 다다른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준 구원의 메시지, 그가 우리에게 준 그 구원에 대한 모습,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십자가, 그것은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의미는 이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며 그걸로 인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기다림으로서의 힘듦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지만은 않은 곳으로 되어져 그것 가운데 반전적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조금은 외롭더라도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됨이 지루하고 힘듦에도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음을 아픔이 극에 달하고 아픔과 모든 것들 육신적인 것이 되었건 영적인 것이 되었건 정신적인 것이 되었건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새로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느껴야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늘 외로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늘 기다려야 하고요. 늘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익숙치 않아, 기다림이 익숙치 않아, 아픔이 익숙치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워만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아픔에 대한 것을 고통스럽고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극복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인이 될 줄 알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늘 있는 외로움과 기다림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극복하시고 먼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로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 가운데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 가운데서 그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무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 가운데서 그 아픔이 결코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활짝 꽃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